성경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금요일 우리 새벽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솔로몬의 잠언이 쭉 진행되다가 잠언이 꼭 솔로몬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혜자들이 잠언, 그러니까 30가지 교훈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성경마다 이거를 좀 분명하게 적어서 이제 그 솔로몬 이외에 다른 지혜자들의 잠언이 있다, 교훈이 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제 그런 성경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걸 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밝혀주면 좋을 텐데 그 뭐 성경 그 뭐 몇 구절 더 늘어간다고 근데 그걸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쭉 적어놨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별이 눈으로는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지난 이제 저희들이 금요일 새벽에 했던 이제 그 새벽 기도에 연이어서 오늘 이제 그 30가지 교훈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고요. 내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 30가지 교훈은 이제 곧 마무리가 되고 다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하튼 뭐 솔로몬의 잠언과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혜자의 잠언이 그러면 뭐 내용이 다르냐, 뭐 결이 다르냐, 뭐 느낌이나 색깔이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같은 논지, 논조, 분위기, 색깔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30가지 교훈 또 30가지 그랬더니 무슨 또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약간씩 조금씩 다른 어떤 그런 뉘앙스 의미를 가진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6번째에서부터 12번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이제 이 설교를 따라가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상 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입니다. 1절과 3절을 눈으로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6번째 교훈은 관원과 먹지 마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1절에도 보면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생각을 해봐라. 아니 밥을 같이 먹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왕 혹은 오늘날 대통령 같은 높은 권력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적어도 내가 만나는 어떤 그 고을이 되었던 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가 되었던 나라가 되었던 최고 통치자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청와대 만찬에 여러분들 초대를 받았다. 근데 우리 보통 시민이거든요.
이거 누리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일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만찬에 초대받았다. 뭐 혹은 대통령과 독대한다. 단둘이서만 밥을 먹는다. 이게 단지 밥 먹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거 이상의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음식 먹는 거 좋아한다 해도 내 목에 칼을 대고 있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칼 대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칼을 자기 목에 자기가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얘기에 먹지 말라. 아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이 음식 먹어도 되나? 내가 도대체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괜찮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 좋아한다고 아무나 주는 음식 먹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짜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넙죽넙죽 받으면 안 되죠. 절제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이 먹는 음식 보통 음식이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이 먹는 음식은 분명 우리 일평생에 단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을 수 있고 그 음식에 우리가 얽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사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까닭없이 나한테 왜 밥을 사주겠어요? 대통령이, 임금님이, 시장님이. 진짜 친한 사이는 괜찮아요. 허물없는 사이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상관없는데 아니 우리는 보통 시민인데 까닭없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하고 밥 먹는 자 그래서 밥 한 끼 사준다. 말로는 이거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아무개씨 걱정하지 마라고 하지만 그게 그런 밥이겠느냐. 그 밥 먹으면 평생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자리를 일부러라도 만들려고 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약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계에 이제 입문했는데 대통령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하겠죠. 우리가 마련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사업하는데 정치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왕이 나를 이용도 하겠지만 나도 왕을 이용해서 내가 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척결 대상이나 적폐청산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통치자하고 밥 먹는 것 상당한 호의, 제한이 들어오는 것 과도하게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럴 만한 위치 존재쯤 되어서 만난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옆에 나라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일반적인 시민이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사또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권한을 가진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게 되거든.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음식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밥 한 끼 먹더라도 신중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 특별히 통치자하고의 식사 자리는 조심하라. 먹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존경하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7번째 교훈입니다. 4절과 5절. 자,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는 얘기예요. 4절과 5절에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부자 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부자라고 하는 게 재산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대 통치자하고 만나는 식사 자리야말로 엄청난 자리요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7번째 교훈은 뭐예요? 4절 5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서 부자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자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사회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자 되기를 애쓰는 것, 그러니까 과도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력,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부유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으면 수확이 늘어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회악이에요?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실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열심히 했으면 마땅한 결실이 있어야 되고 통장의 잔고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쓰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악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권에 연줄을 대어서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재물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허무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허무하다, 다 없는 거다, 비어있다. 뭐 그분들만의 그런 독특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독교도 재물이 갖는 특징,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걸 악하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재물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처럼 날아간다, 날아갈 수 있다. 뭐 재물에 뭐 날개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이고 세상에. 뭐 재물에 돈에 날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억지로 악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앞에 구절과 연이어서 읽으면 통치자와 식사를 해서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방법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일, 그거야 추천할 만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 나라가 아주 건강한 나라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권에 따라 부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는 나라는 그건 불안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항상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사악한, 악한, 옳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그냥 포기해라. 그거에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다. 네, 여기에 이제 감추어진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는 해도 욥처럼 모든 것들이 주시니도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지혜가 있으면 이런 그런 가만히 있는 마음, 뭐 중도적인 마음, 평정심을 잃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째 교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그 6절에서 8절이거든요. 8번째 교훈은 6절에서 8절, 그러니까 6절과 8절을 한꺼번에 이제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8번째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계속 밥 먹고 재물이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악한 눈이 있다는 게 뭐예요? 눈이 어떻게 악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를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분수에 넘게 과도한 방법으로, 혹은 뭐 사기쳐서, 혹은 뭐 위법으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이제 이 악한 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인색합니다. 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 문화, 뭐 문명의 어떤 발전에 어느 정도 기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욕심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욕심, 그러니까 선한 욕심,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만 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색한 사람이 갑자기 식사 자리를 낸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죠. 아니, 가난해서가 아니라 뭐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똑같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밥 안 사는 친구가 있어요. 죽어도 밥을 안 사, 이 친구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색해서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밥 살 때는 왜 사겠어요? 있어요. 밥을 살 때가 있어요. 인색한데. 근데 왜 밥을 사겠어요? 그냥 밥 살 리가 없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밥 살 리가 있겠어요? 이 인색한 사람이. 이 수전너가, 이 돈 한 푼도 안 쓰려는 사람이, 자기만 위해서 쓰는 사람이 밥을 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먹고 마셔. 마음껏 먹고 마셔. 마음대로 시켜. 뭐 더 먹고 싶어? 더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웬일인가. 그러니까 평상시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의심을 안 하죠. 예, 이렇게 배포가 원래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마음은 사실 너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야, 저 친구가 보니까 좀 요즘 병 치료하고 나서 좀 몸이 마른 것 같아. 내가 좀 살 좀 찌워줘야지 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8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네가 먹은 거 다 토해낼 것이다. 뭐겠어요? 아무리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사준 건 우리가 요만큼 먹었어도 다 결국은 뱉어낼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100만 원어치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요? 100만 원어치 다 내놔야 될 거예요. 하나 없이 다 빼앗길 거예요. 먹은 만큼 나중에 어떻게든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려면 그만큼 또 사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완전히 계산적인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하고는 사귈 필요도 없어요. 밥 먹어서도 안 돼요. 뭐 얻어먹은 게 있다고요? 다 내놔야 돼요. 그거보다 몇 배를 더 갖다 줘야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름다운 말, 야, 너 뭐 좋다, 야, 맛있다, 이거 기분 좋다, 이런 말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소위 말하는 얻어먹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 8번째 교훈, 이런 이기적인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타인을 그냥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나의 밥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 딛고 내 삶이 풍족해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않는 게 좋다. 진짜로 나를 돕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9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9절 한 절입니다. 9절 한 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아라. 자,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변에 미련한 사람, 여기서는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하고 도무지 말을 안 하고 산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하고만 말하겠다. 손님이 왔는데 종교가 뭡니까? 불교입니다. 말 안 하랍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손님이 왔는데 종교가 뭡니까? 나는 무교입니다. 당신한테는 밥 안 팝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기서 뭐예요? 진짜 이건 주변에 있는 사람이죠. 잘 아는 사람이고 이웃일 겁니다.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권면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충고해주고 지혜를 담은 내 삶의 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교만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래도 나의 어떤 삶의 경험의 일부, 내가 당한 어떤 고통,
저 사람은 좀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 해봤자 그 사람은 우리를 업신여겨요. 이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저 뭐 라떼는 말이야, 그리고 저 뭐 꼰대 같이 말이야, 듣기 싫은데 또 얘기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젊은이가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네. 들을 만한 말은 들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모든 젊은이라고 해서 혹은 뭐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남의 말 잘 듣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안 듣게 돼. 뭐 학교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뭐 대학 가서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대학원 가서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 더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박사인데, 내가 삶의 경험이 얼만데,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내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내가 몇 년을 살아왔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 내가 듣겠느냐 하는 사람을 볼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훈도 그렇고 영적인 교훈은 더더욱 안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10번째 교훈입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10절에서 11절. 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이 10절에서 11절은 약자의 땅을 침범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캠페인으로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바깥에 현수막 걸어놓고 그렇게 캠페인은 안 하고요. 조용히 우리끼리만 합니다만, 독도는 우리 땅, 이거 이제 우리가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제국주의가, 이 제국주의는 언제나 다 문제예요. 뭐 일본만 문제겠습니까? 어쨌든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우리나라 강토가 유린당하고, 사실 회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 회복되기도 전에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이 있었죠. 그래서 또 강토가 다시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몰라도 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세상에. 이 남의 땅을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뭐 지도 위에다가 점 하나 찍어놓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성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옛 지계석 가장 가까운 우리말, 이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현대적 의미로 말하면 그냥 지적도, 토지 측량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옮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겠어요? 침범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남의 땅을 왜 침범을 합니까? 네? 이거 안 될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땅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땅은 다 우리 게 아니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줬다라고 하는 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적 생각이에요. 토지가 국가 거다. 그거는 성경하고 조금 이상하게 좀 달라요.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빼고, 자,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집안별로 이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임대가 아니에요. 임대가 아니고, 물론 오늘날 우리 개념식으로 말하면 임대지만 임대는 뭔가를 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임대라도 임대료 내지 않는 임대예요. 그러니까 영구 무제한 자자손손 유산으로도 줄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고아들의 땅에 들어가지 말라, 이거는 재산권을 보호하라 그 얘기예요. 이 구약 성경 시대 때 이 아버지가 있고 어른 남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 그 땅,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가족별, 지파 내에 있는 가족별로 다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힘을 쓸 수 있는 어른 남자가 없게 되면 아이만 남는 거예요. 고아가 돼버리면 이게 좀 복잡해져요. 친척들이 와서 내가 너를 키워주마 하면서 그 땅을 뺏어버리는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고아라도 권리가 사실은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건 굉장한 논리죠. 지금이야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어린이도 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는 그게 뭐 새삼스러워요. 지금은 뭐 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20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 3000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3000년 전에 누구도 고아를 보호하려는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안 해요. 이걸 뭐 왕이 따라야 되는 생각, 전 국민이 따라야 되는 생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고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부도 나옵니다만. 한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노동자 계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여성, 때로는 학생이 되기도 하고, 뭐 시민이 되기도 하고, 뭐 어린이는 당연한 거고요. 뭐 사회학 용어로 말하면 뭐 피지배 계층이라든지, 뭐 빈곤층이라든지, 뭐 소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약자가 됩니다. 뭐 외국인 노동자도 빠질 수 없겠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뭐 여성이나 노인이 소수자는 아니에요. 꼭 소수자만이 약자는 아니죠. 뭐 여성도 인구의 절반이죠. 노인은 점점 그 인구수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에서 계급이 없을 수 없어요. 계급이 없다? 그건 유토피아죠. 그 계급 사회에서 어느 나라든 다 있는 거예요. 뭐 인도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로든지 인도식 카스트는 다 있습니다.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낮은 계급이 약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진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고아냐, 여성이냐, 뭐 어린이냐, 뭐 노인이냐, 누구냐 이런 것들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소수자일 수도 있고, 뭐 소수자가 아니어도 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계급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낮은 계급이 다 있어요. 뭐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뭐 땅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해요. 세상에. 여성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해요. 세상에.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집단 안에서도 계급이 존재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전 세계 어떤 영역,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집단은 안 그래. 글쎄요, 뭐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공부 많이 해서 안 하느냐? 법을 잘 지켜서 정의를 얻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시대마다 고아가 있을 겁니다. 약자가 있을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도 또 다른 계층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고위층이고 힘이 있고 돈이 많고 많이 배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계 안에서조차도 약자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약자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남의 거 왜 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뺏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거 원래부터 하나님 거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영구 사용권이 가지고 있다선 치더라도 남의 거 뺏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11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에서 14절, 12절에서 14절 훈계 이제 착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지식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라고 해서 이제 12번째랑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게 또 잘못 읽으면 13절 보시면 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날 참교육 생각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교육적 차원에서 체벌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성경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글쎄 굳이 제가 변명을 하자면 성경을 제가 변명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14절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좀 영적 교훈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학교에서 학교 교육기관에서 교육적 차원에서의 체벌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엄청난 발전이라 그럴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군대에서조차 이런 일은 기본적으로는 없어졌다.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때린 거 내가 귀여워서 때렸다, 사랑에 매다, 회사가 됐던 군대가 됐던 어떤 조직이 됐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면, 예전에는 그랬을지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 13절 14절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뭐겠어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랑의 반대말이 예전에 우리 흔히들 말할 때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이라고 했었죠. 도무지 교육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을 우리가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육은 훈계는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현대식 개념으로 이해되기 어려우나, 고대 사회에서는 매질을 하지 않는 이유, 이게 심각하게 죽을 정도로 때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질을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방치, 내버려 두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정말 말 안 들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내보내든지, 우리도 흔히 하는 말, 예전에는 그런 말 썼죠. 호족에서 판다든지, 집에서 쫓아낸다든지,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건 어쨌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이제 구약적 시대적 생각을 하시고 읽어야지, 너무 현대적으로 읽어버리시면 오늘 구절은 되게 이상한 거죠.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12절 하나, 또 13, 14절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13절, 14절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번에서 12번째까지의 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은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하나 분절이 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한번 또 잘 비춰도 보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교훈을 삼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 참으로 고대 잠언의 지혜들이 오늘날에도 때로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억지로 부자가 되거나 억지로 권력을 탐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지혜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회가 하나, 둘,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헌신하며 헌물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약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